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차였으면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에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되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께 평화교회 분들도 감사하시며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어느 단계의 성도인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요, 나는 1단계보다는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1단계, 2단계가 밑에 있습니다. 3단계가 더 밑에 있어요. 이 낮아지고 깊어진 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에스겔이요, 환상을 본 그 물의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확실히 이 환상은요, 신비하고 오묘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이 점점 불어나서 이제는 큰 강이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27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많은 문물을 약탈해 갖고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포로 가운데 25살 먹은 젊은이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나이 30이 되어서 드디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매일매일 지독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선포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다시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초토화시키죠. 남한의 성을 초토화시키고 바로 예루살렘의 임금의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버리고요.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려서 끌고 다니다가 처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이제 조국도 없어졌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비극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회 주시고 결국은 회복의 축복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앞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간추려 보면요,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솟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전에 물이 꽉 찹니다. 이어서 한번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걸었더니만 물이 발목이 찼어요. 물이 발목이 찼습니다. 차는차 넘칩니다. 계속해서 사방에서 또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걸어보러 갑니다. 이제 그 물이 무릎에 찼습니다. 다시 물을 점점 차올라서 허리에 차고요. 오늘 보면 보니까 바로 급기야는 물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헤엄치지 않고선 건널 수가 없었다는 것들. 이 강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돌아 돌더니만 사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에 도착하자 죽었던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막을 지나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벌써 사방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주렁주렁 꽃이 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해서 사해 바다에 간다? 마침내 죽은 사해가 회복된다? 이 말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성전과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 72%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지인 모두 강가에서 이루어졌고요. 나일강의 애굽 문명, 유프라데스의 강의 바벨론 문명, 인더스 강의 인도 문명, 황하강의 중국 문명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죠. 우리 몸도 바로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물은요, 바로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니 전에 동쪽에 행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물과 성령으로 너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물이 감동하여 예수의 보혈의 은총에 적셔진 죄인들의 구원하게 하는 의미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생수가 흐른다기 때문에 구원의 보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물이 흐르고 있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며 우리의 영혼이 사는 곳이며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감사하지요. 오래 사는 것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으신 분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돈은 많은데 이게 허한지 몰라. 재미가 없어. 이런 분들 우리 부지기수 만나면
예수 믿고 잘 믿고 돈도 있고 봉사활동 잘하시면 막 신났어요. 막 신나는 거야. 사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야. 뭐가 있죠? 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금은 아주 크게 부흥된 교회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했어요. 몇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썼지만 교회가 좀처럼 부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고사하고 자기 차례도 지키지 아니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인은 줄고 교회가 약해져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광고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 교회 운영할 수 없어서 다음 주일에는요 고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무슨 장례식? 교회 장례식. 그걸 신문에 냈어요. 어떤 교회 장례식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 목사 장례식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교회 장례식을 치른다고? 야, 드디어 교회 장례식이 이게 뭘까?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한 명, 두 명 등록만 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꽉 찹니다. 드디어 호기심에 보인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님은 짧게 고별사를 하고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강단 앞에 나와서 그 관에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은 처음엔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앞에 나와서 관 속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요 그 관 속에는요 자신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거울을 그 앞에 비치해 놓은 거예요. 보는 순간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장례식이란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되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것을 깨닫는 순간 이 교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제 전도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렀다는 것은요 물의 근원이신 바로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말씀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구원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여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걸 믿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마른 땅을 적시면서 점점 앞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흐른다는 건 뭡니까? 유기체란 부분입니다. 나간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전진하는 역사가 있고 후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고 쭉쭉 뻗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흘러나갈 때 우리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전진하는 신앙, 전진하는 교회,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이 쑥쑥 자라야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되죠. 정상적으로 자라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죠. 5살 먹어도 7살 먹어도 정신연령이 지혜도 키도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여러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년 믿었으면요 1년만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분량이 늘어가야 됩니다. 3년만큼 믿었으면요 3년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물이 점점 불어났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생수의 물은요, 생명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을 때 에스겔은 그 물을 건너게 됩니다. 발목에 찼습니다. 이제 1,000척을 더 나갈 때 물이 무릎에 찼다. 얼마 후 다시 건넜을 때 허리에 찼다. 그리고 나중에 건넜을 때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일진양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계속 물이 번져나가니까요, 복음이 계속 뻗어나가니까 점점 불어나고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잘것없는 주님의 12째 통해서 세계가 복음의 사역으로 예루살렘의 마가다 다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생수가 전 세계의 강을 바로 휘감아서 복음화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밝힌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우리는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밑줄을 그으세요. 발목 신앙이다. 발목에 물이 잠겼다. 신앙의 초보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거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비대면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진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굳이 교회 나와야 됩니까? 그냥 이게 영상으로 띄워주시면요, 그거 보고서 은혜 받으면 되지요. 라고. 말은 참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가끔씩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게 그 영상으로 수업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아주 정숙하게 수업받는 경우가 없어요. 편한 대로 반쯤 누워서 먹으면서 딴 거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그렇죠? 인터넷 수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또 이것이 수업이 길어지잖아요. 딴짓해요. 딴 거 봐요. 멀티로 뭘 해요. 자꾸.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발목 신앙은 뭡니까? 주 앞에 나오는 단계다. 교회에 나오는 단계라는 거예요. 발목 신앙은 이제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두 발로 걸어서 드나기기만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때를 유학이라고 말합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웬놈의 죄만 회개하라고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직 신앙적인 점이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발목이 잡힌 발목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신앙인, 추석교인들. 여러분, 근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죠? 예,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요, 그 물이 밑으로 쫙 빠져나가요. 그러면 콩나물이 안 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콩나물은 쑥쑥 커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발목 신앙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국정도시의 세관장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력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없는 사람, 오직 돈돈 하지만 관직이 있는 사람들, 돈도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쓸쓸합니다. 삭개오는요, 그 예수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예수께 나오면 무엇인가 나의 문제가, 허전함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바로 지나가는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키가 작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체면을 목라하고 그런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의 심정은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여러분들, 발목 은혜가 중요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올 때 은혜 받게 되고요.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발목 은혜는요, 예수께 나오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발목 은혜는요,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입니다. 발목 은혜부터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신 남편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한 것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족에게 예배부터 드리고 다른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란 것입니다. 같이 모두 주일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무릎 은혜의 단계란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치고 있어요. 무릎에 오르고 바지를 걷어 올려야 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간 상태를 말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지를 걷어 붙인다. 팔을 걷어 붙인다는 것은요, 뭡니까? 봉사하고 충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약간 은혜도 체험한 단계를 말합니다.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어렴풋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무릎 단계는요, 어떤 단계일까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단계예요. 우린 대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습관은요, 단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죠. 바로 저들도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잘못을 빌 때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내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면요, 기도의 무릎으로 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바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무엇이 안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오늘 우리 모두 기도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구속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면 아멘.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릎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릎에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이성적인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 안 되면 노멘이야. 근데 여러분들, 무릎으로 믿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그 베시다 들녘에서도 주님께서 먹이셨죠. 오늘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그 고아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니, 우리 애들이 갑자기 빵이 먹고 싶대요, 하나님. 고아들이 2,000명, 3,000명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심한 밤에.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중고등부 연합순위 할 때 한 500명 이상 되니까요, 빵 우유 하나씩 주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빵차가 와야 되는 거예요. 500개, 1000개 주려면요. 또 우유도 팩 하나 주려니까요, 우유차가 와가지고 그 박스째 내려야지만 하나씩 주겠더라고요. 근데 이 3,000명 되는 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야심함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고아들이, 애들이 빵이 먹고 싶다는데 하나님 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밖에서 크락천 소리가 빵빵 울리는 거예요. 저 아랫마을로 배대 가는데 도저히 차가 퍼져가지고 배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가면 이 빵이 상할 것 같으니까 이 빵을 이 고아원에 주려고 하는데 이 고아원에 필요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빵의 개수가 이 고아원의 개수와 고아들의 개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예요. 내 머리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수천 수만 개의 통장과 계좌 통해 가지고 열어주시고 이어주시고 통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반절에 나와 있죠. 물이 허리 위에 오르고 허리 밑줄 그으세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허리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 부분입니다. 코어라고 하죠. 허리가 온전히 못하면요 모든 일에 불편을 느낍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재본 집사님 가가지고 한의원에서 이제 허리를 척추를 이렇게 맞추면요 목사님 한쪽이 길어요. 그래요. 아이 내가 제가 이렇게 한쪽 기울나 봐요. 한쪽 다리가 좀 길대요. 1cm 길대요. 병신 아니야. 그쵸. 이렇게 길대요. 척추가 틀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딱 마주치면요. 맞추면 다시 또 맞게 된대요. 근데 또 걷다 보면 또 길어진대요. 한쪽이 짧아진 거겠죠. 그쵸? 그럼 불편해요. 허리가 아파요. 자고 나면 지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허리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사다 보면요.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냥 성경의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옛날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책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특히 찬송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허리까지 차오른 바로 그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온유와 겸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봉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뭡니까? 가슴 은혜의 단계라는 부분입니다. 물이 허리에 머물지 않냐고 또 불어나죠. 오늘 문자로 보시면요. 바로 생략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가슴까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은혜의 물에 잠기지 않냐면요. 신앙생활의 연주만 깊어지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자칫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신앙은 아무리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가슴입니다. 찬송도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불러요? 가슴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물에 잠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바로 감사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슴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자기 독백에 불과하고 맙니다. 감격이 없는 찬송은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가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의 은혜를 단계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아멘. 바로 초월적인 은혜의 단계를 말합니다.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란 부분들이에요. 온몸에 잠기라는 것입니다. 입만 은혜 받으면 말만 잘하게 됩니다. 눈이 은혜 받으면요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격 전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설익은 은혜, 어설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은혜가 떠나가고 바로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헤엄칠 물은요 물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걸을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수영하려면요 건널 수 없는 바로 그 정도의 물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때 내 인격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입에서는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이 말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내 삶 속에서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의 욕심을 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이 바로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나 즐겁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허리를, 우리의 가슴을, 그리고 창일하게 범람해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주의 큰 은혜를 일으키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주님, 저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목입니까? 아니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입니까? 이 단계에서 더 깊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수서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가사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 아멘 아멘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안타깝습니다. 생명새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수생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생명새 물로 일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살만 나고 재미나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한 1분 또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 아니라 허리와 가슴이 아니라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샘물이 흘러갈 곳마다 저들의 삶들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라마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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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시크라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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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마카이도 인도와이 시크라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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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치료하는 물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한 곳이 있거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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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님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찰싹거리는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또 온전하게 적셔가는 초월적인 대로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가는 곳마다 살만 나고 재미나고 유익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나가서 전하며 주의 작은 예수의 삶이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물의 환상이
우리 이야기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처음에는 발목 신앙이었는데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깊어지더니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다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살만 나고 입만 나고 재미있고 유익한 공동체와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인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 멀리 예배드리는 우리 아레케이 평화교회 교인들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